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름다운 우리 영도 교회 와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고조선 시대일까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렸고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 당시에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연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은 지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 불렸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쪽에 또 따로 별도의 그 남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었고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이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예, 시리아 그 당시에는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우리가 이제 아람어 할 때 그쪽의 언어를 말하는데 아람 족속 그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궁 사마리아 왕궁을 포위하고 며칠 동안 오랫동안 계속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병자호란 때 여기 이 근처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한 45일 동안인가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포위당한 상태로 청나라에 우리가 침공을 당했고 나중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뭐가 떨어질까요? 먹을 게 떨어지겠죠. 식량이 떨어지고 모든 이제 아무것도 그들이 연명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돌아가면서 삶아 먹는 정도로 끔찍한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다들 사람들이 미쳐 들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나귀 머리가 80세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치 뭐냐면요, 이게 마치 무슨 우리 고기 중에서 제일 싼 고기가 뭔가요? 좀 제일 거친 고기, 예? 머리 고기? 혹시 할머니 뼈다귀 넣어서 나오던데, 할머니 뼈다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깜짝 놀라는 무서운 음식 중에 하나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라잖아요. 무슨 할머니 뼈다귀를 무슨 해장국 만들었나 한다는데, 예, 그 할머니 뼈다귀는 할머니가 만든 뼈다귀 해장국이란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뼈다귀 정도 있는 게 한 1kg에 한 1,000만 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노동자 연봉에 해당되는 수준의 막 그 고기 한 덩어리가 그 정도 값이 단 겁니다. 막 이렇게 극단적인 굶주림 속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왕이 너무 통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은 모든 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이면 쌀 한 포대에 한 10만 원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한 포대에 1,000만 원 하는데 내일은 1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왕의 가장 총애하는 장관이란 작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비웃으면서 무시해요.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부어주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막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경고합니다.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은 다 굶주림에서 헤어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겠지만 너는 못 누릴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 사마리아 성 앞에 성 밖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자,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같이 있지 못해요. 같은 성 안에 있지 못해요. 이게 전염될까 봐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 밖에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굶고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봤자 식량이 없고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보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면은 가서 우리가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아니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차라리 가보자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걸어갑니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기력이 남았겠습니까? 그것도 굶주린 나병 환자들인데 아마 죽지 못해서 질질 몸을 끌면서 갔을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딱 아람 군대 진영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흉폭하고 무서운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모든 군 장비와 거기에 식량과 금은 보화와 모든 장비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잖아요. 먹을 게 푸짐하게 있어요. 모든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것을 누립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금과 은도 취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밤새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걸어오는데 그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천군 만군의 소리와 같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그 들리겠어요? 그 기력 없는 사람들 소리가. 근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저 헷 족속, 애굽 족속, 헷은 히타이트 그 북쪽에 있던 제국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남쪽에 있는 제국이에요. 아마 그쪽에 큰 제국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구원병을 보냈나 보다. 우리 큰일 났다. 그래갖고서는 혼비백산에서 모든 걸 남겨두고 줄레병당을 쳐버린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엄청난 대군의 소리와 같이 바꾸셔서 아람 군대가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남기신 그 식량과 금은 보화들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나게 먹고 즐기고 취하게 된 거예요. 얼마 좋습니까? 자, 이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선물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굶주렸는데 푸짐하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금은 보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그때 이 나병 환자들끼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그런 말 있죠. 현타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여기 나옵니다. 성경 그 다음 9절 보시면요,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이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막 자기들이 먹을 거 먹고 막 금은 보화를 취하고 막 서로 너무 즐겁고 서로 이게 웬 행제냐고 즐기다가 딱 자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먹고 배부르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금 희희낙락하면 안 되겠다. 왜요? 지금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소식을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자각을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성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성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것을 같이 다 누리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 무슨 말과 비슷한가요? 이게 좀
이게 사실은 신약으로 가면 이 용어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해요.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언어에서는요, 우리의 언어는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중요한 언어는요, 이게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대박 뉴스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려야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급 정보를 듣고 나 혼자만 듣고 있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소식이 되는 거죠. 정말 욕심 많은 소식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 정말로 경험했으면 나눠야 돼요. 내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언어는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해야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맨날 의심하고 구박하고 하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족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간에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막 의심하고 싸우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랑이란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고백과 신앙의 언어가 되려면 그것이 행동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그 언어는 가짜 언어가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그 소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영적으로 격려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 소식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 자기들끼리만 이 좋은 음식과 식량을 나누고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이것을 즐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이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것이고요, 그냥 그들이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가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자, 제가 이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었어요. 성 밖에 쫓겨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병이 있다고, 병이 있다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때는 이때다,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다,
우리만 다 우리끼리만 처먹고 그냥 저것들은 그냥 굶어 죽게 놔두자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런 미움이 안 들까요? 그런 경계심이 안 들까요? 우리 거 챙기기도 바쁜데 왜 저들까지 주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 자, 최근에 통계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국 교회 신뢰도,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큼 신뢰하는가 딱 나왔더니요. 보세요. 저 빨간 게 신뢰한다면 좋겠는데 빨간 게 불신이에요. 75.4%의 국민들이 불신한다고 나왔어요. 19%가 한국 교회에 신뢰한다. 한국 교회. 우리 19%딱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숫자인데 19%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들,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그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막 지금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하고 너무 어울리기 힘들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를 싫어해. 라고 해서 주저한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머문다면 그 아람 군대 진영에서 자기들끼리만 취하던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 함정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저 성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 실제로요, 우리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그들을 배척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이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이 현상을 보면요,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기 오른쪽에 봅시다. 최근에 예수님 새로 믿은 분들,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가, 누가 전도했는가를 물어보니까요,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가족과 친척이. 가족이 제일 많아요. 48%예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족이 또 쉽진 않아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놓아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신 말씀, 전하신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자,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전파되고요. 또 누구는 친구, 선후배,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우리의 소원한 관계에 있거나, 그들과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거나, 그들과 좀 안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다시금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최고의 선물과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한국 사회가 행복하답니까? 안 행복하답니까? 저는 많이 행복해지기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통계 조사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전 세계 이 선진국들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한 38개국 OECD 국가들 조사를 해보면요, 한 31위, 32위 안정적 하위권을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낮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회적 연대가 다 무너졌대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제가 어디를 눌러야,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안 넘어가는데, 예,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 보셨나요? 이게 한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1988년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에서 그 이웃들끼리의 삶을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 저때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되게,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가 인간미가 있었지 라고 사람들이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가난했어요. 저는 저 당시 기억이, 전 1988년도 그때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쯤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텐데, 최고의 과일이 뭔지 혹시 상상할 수 있어요?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지금, 예, 바나나 그게 최고 비싼 과일이었어요. 저 1년에 우리 저기 부모님이 바나나를 한 손가락에 꼽히게 몇 번 사왔어요. 그 바나나 하나 가지고 그냥 빨리 못 먹어요. 그냥 이거 여러 각성은 이렇게 까서 조금씩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최대한 오래 먹어야 돼요. 이 너무 귀한 바나나였어. 근데 지금은 그런 바나나 우리 한 박스 사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나 하나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부유해졌어요. 우리가 이만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평론가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상부상조가 없어졌대요. 이웃 간의 정이 없어졌대요. 저 드라마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셋집, 어느 주인집이 있고 셋집이 있는데, 새 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새 들어 사는 집에 하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물이 넘쳐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자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디 호텔 가야겠죠. 돈 들잖아요. 근데 그때 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냥 주인집 가서 같이 자면 돼요. 애들끼리, 어른들은 뭐 거실에서 같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집에 가서 그냥 같이 자고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만. 어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매일매일 일용직 일을 하는데 일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번 유치원 무슨 파동인가 크게 한번 사건 났었죠. 아이들 맡길 데가 없다고. 저 때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냥 앞집에다 애를 던지고 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봐줘요. 공동육아를 하는 거예요. 평상에서 아줌마들끼리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이야기도 하고 자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집안 여러 살림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집단 상담이 일어나요. 집단 상담. 우리 굳이 돈 내고 상담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심리 상담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다 상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답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공감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과거에는 이웃들끼리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위해서 같이 도와주던 이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러한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마음을 함께 해주고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요,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 보면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이게 저 같은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에서 타면 누굽니까? 서로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이에요. 이웃. 옛날에는 저 이웃들 다 알았어요. 누군지 다 알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몰라요. 누군지. 서로 같은 라인에 사는 같은 이웃인데, 보세요. 저런 거를 속된 말로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어사라죠. 어색한 사이. 괜히 어사가 된 거예요. 서로들 지금. 서로들 스마트폰 보면서 서로들 눈을 안 마주쳐요. 서로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인사부터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같이 서로 더 삶을 알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시기 바랍니다. 인사부터 하세요. 저는 인사 3번 했다가 전도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한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인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이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제가 이분 못 봤는데 처음 이렇게 딱 인상해 보니까 처음 뵈는 좀 어디가 새로 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께서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웬 놈이 나한테 아는 척하니까 이게 누군가 하고 약간 당황하시면서 자기가 모르는 얼굴인데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2번째 만났을 때 또 인사했어요. 그때 되게 어색하게 웃으면서 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인사 받아주시는 거예요. 3번째 또 인사했더니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얼굴 낯이 익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받아주시면서,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데 8월 한 20일쯤이었어요. 그리고 추석이 9월 초 6일인가 7일쯤 추석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8월 날씨 되게 더웠다가 추석이 가까우니까 금방 날씨가 선선해지더라고요. 밖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산책을 하러 나올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걸었죠. 물론 이분이 이제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담배를 계속 피우고 계시는데, 자 이거 이제 참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나랑 라이프 스타일 같지 않다고 멀리하면 안 돼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냥 아우짝 빈들에도 그냥 나가는 마음으로 가세요.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가 참 선선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날씨는 음력 따라가나 봐요. 딱 추석 가까우니까 날씨가 벌써 이렇게 선선해지네요. 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날씨는 영락 없는 음력이에요. 그럼 지금쯤 바람이 불어야 농촌에서 곡식이 잘 익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농촌에서 뭘 아시는 분 같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직업이 뭐냐요? 이거 내가 들통날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뭔가 지금, 저도 물론 뭐 이웃이니까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담배 피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이분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뭔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벌써 초장부터 이거 산통 깨지겠네 했는데, 뭐 이거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거짓말하는 건 또 안 되니까 전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 그러니에요. 제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제 직업이 밝히면요, 다들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것도 먹고 사는 일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은 더 황당했어요. 2번째 질문이 직장까지 통근 시간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희한한 질문을 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희한하긴 한데, 저희 집에서 차 타고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분이면 갈만 하겠네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분이 집이 여주예요. 여주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그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돈은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여주 한번 가서 그 얘기했더니 여기 돈 많대요. 논밭 가신 분들. 그런데 거기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쪽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분당에 보바스 병원이 있죠. 거기로 부인을 이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은 장기 환자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계속 상당한 시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제가 용인 사는데 그쪽에 아파트를 얻었다가, 이분이 그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서울에 있는 요양병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용인에서부터 서울까지 매일, 주말도 똑같이 매일 그 부인, 금술은 좋으신가 봐요. 부인을 간병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평일날은.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인생의 지금 힘겨운 일과 고민은 통근 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 운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연세도 있으신 분께서 늘 그 또 부인을 또 간호하러 가느라고 마음도 편치 않은데 그 3시간을 하루에 운전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분의 최대 관심사 통근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통근 시간 언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저를 보면 그분이 더 반가워해요. 거기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반가워해요. 그래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루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 알죠. 그래서 네,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뭘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처음에 안 밝히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리고 제가 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름 뭐냐고 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름부터 밝히는데 우리는 이름을 나중에 친해져야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세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 나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 갖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약간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인간의 자연인의 본성상. 근데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고맙대요. 그리고 이름을 받아왔어요. 저와 제 아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그분이 저한테 한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저 위에서 정말 기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냐면서, 그런데 목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도 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있습니다. 원목이라고 있어요. 했더니 원목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또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그 원목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주 된다고, 부탁하시라고.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아유, 교회 다니는 관계없이요, 그 원목 목사님은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다.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저 이제 종종 보니까 거기서 자기 만났대요, 원목 목사님을. 그리고 말했대요. 목사님이시냐고. 나도 아는 목사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기도 좀, 자기 아내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제가 한 얼마 뒤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분이 그 원목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그 병원 안에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인사 3번 하고 복음 전도로 없더니 그분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사람들의 도움을 갈구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국교회를 신뢰 안 한다, 사람들이 전도 싫어한다, 교회 싫어한다, 이러한 말 속에, 이러한 편견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성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제일 행복한 것은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번 연구한 게 있어요. 인간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인간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경청해 줄 때, 진심으로 경청해 줄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하대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 좋은 건강 습관이 있어도 내가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이게 더 행복하다, 이게 더 건강할 수가 있대.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4배가 높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빨리 안 나면요, 병원 의사 탓하지 마세요. 약 탓하지 마세요. 내 인간관계를 더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면역력도 증명돼서 더 빨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있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예를 든 게, 슬라이드 보시면요, 혼자서 저렇게 샐러드 먹는 것보다, 혼자서 건강한 샐러드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 보시면요, 같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다. 저 병원에서 환자들이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따라가도 부서에 가서들 어디서 저런 사진 누가 찍었길래 저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자,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하고 능력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돌봐주는 이러한 공동체로 교회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런 곳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이런 곳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자기의 고민과 아픔과 갈급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가본 그런 데 가본 적 없지만은 어디 무슨 술집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뭐 다 이야기해 들어준 돈 주거나 술 먹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한 지체로 서로에 대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진심으로 성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 말인데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새해에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면 다음 해에 성인병원으로 인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한다면요, 그 다음에 성인병,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진실한 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는 뭔가요? 구역인가요? 셀인가요? 셀이요. 셀 모임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이 말 쓰세요. 당신이 셀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당신 셀에 오느냐 죽을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육신과 범사가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전도하면, 성경의 시대를 보면요, 다 전도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성경의 전도 누구에게 어떻게?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으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가족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무슨 관계예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어떤 학교에서의 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어요. 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있는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어떤 모습,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굉장히 유머 센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분이 키도 크고 얼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위인이니까. 근데 굉장히 좀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기의 못생긴 얼굴을 많이 유머로 썼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근데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한밤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한 귀 부인이 지나다가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밤중에 키 크고 얼굴이 좀 흉측한 사람 만나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무서워서. 그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얼굴이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때 그 귀부인이 이제 링컨 얼굴을 보고는 이제 좀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을 좀 이제 진정시키면서 딱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당신이 그 얼굴로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이 그 얼굴로 지금 싸돌아다닌 것은 당신 잘못이다. 자,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최대한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으로
또한 용납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 조사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독교인의 모습 1위가 타인에게 친절할 때예요. 타인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의 필요를 돌볼 때,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내 자신이 신앙으로 행복해야 돼. 내가 신앙으로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모두가 지금 무슨 우리 안 좋니 뭐야? 뭐 주식이 떨어져서 요즘 주식하도 관심 많으니까 다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확 속상해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냥 뭐 그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또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줘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웃이 되는 모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과제를 드립니다. 이웃이 되는 모험. 저기 보면은 박스가 쭉 칸이 있죠. 9개가 총이 있죠. 그 가운데는 집 모양이 있죠. 집 모양. 자, 저 가운데 집 모양이 여러분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좌우 위아래하고 좌우의 그 박스, 그 칸은요, 내가 사는 곳에 옆에 사시는 분들, 내 주변 사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생활권 속에서 꼭 윗집 아랫집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내가 늘 얼굴은 마주치지만 인사 한번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잠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별 말을 못 건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저 끝에 모서리에 있는 네모칸 있죠? 거기는 나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일하러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혹은 무슨 다른 일로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원거리 이웃이에요. 원거리 이웃. 자, 옆에는 근거리 이웃. 저 모서리는 원거리 이웃. 누가 여러분 기억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내 주변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늘 스쳐 지나고 만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80%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젊은 사람들 가면요 거의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의 참된 진리와 행복을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 거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A, B, C가 있습니다. A는 호칭이에요. 이 사람 누군가. 네, 아까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렇게 내 이름은 모르지만 부를 수 있죠. 저도 우리 같이 일하는 학교에서 경비 선생님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호칭이 있죠. 자, 호칭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B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나와 그 사람 사이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냥 아직 제대로 대화 한번 한 적 없어요. 얼굴은 대충 아는데 나그네예요. 나그네, 낯선 자,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이 나그네가 조금 더 이제 관계가 인사도 하고 대화도 좀 하기 시작하면은 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이 되죠. 이 아는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아는 사람을 늘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지인에서 좀 대화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서로 좀 교류도 하고 서로 연락처도 알고 이름도 알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꼭 뭐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는 거죠. 나그네, 지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웃을 섬기기, 제가 세 가지 단계마다 한번 실천할 것을 가져왔습니다. 나그네, 저는 기도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권합니다. 산책하실 때 기도하면서 산책하세요. 그냥 산책할 때 막 주여주여 하라는 게 아니라 산책하시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 잠깐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평화를 달라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강아지를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약간 그게 눈에 들어갔어요. 저분 누굴까? 저분 왜 강아지를 유모차에 있을까? 제 딱 직감으로 강아지가 아픈가 보다 싶었어요. 돌아왔을 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강아지 지금 혹시 아파요? 그랬더니 암이 있대. 강아지가 지금 암이래요. 그래서 한데 이 아주머니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슨 이분의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지금 밤늦게 나와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듣게 됐어요. 그럼 서로 같이 지금 대화를 하고, 뭐 전도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같이 좀 조언도 드리고 격려도 했거든요.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서 한번 잠깐 기도를 해보세요. 지나가는데 막 학교가 보인다 면 그 학교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택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주택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길 짧게 지나가면서 기도 한번 하라고요. 기도 산책.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까 인사하기, 아까도 저도 인사해서 교회 나가게 했던 여주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을 걸면 돼요.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하면 그다음에 말 걸 수 있죠. 이게 나그네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인사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인사하고 말 거는 거예요. 지인 단계가 되면 서로 조금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좀 대화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간단한 선물도 좋아요. 뭐 간단히 먹을 거 하나 좀 조그만 거 하나 준다든지, 뭐 우리 이웃이면 음식하면 조금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간단한 선물. 그리고 질문하고 경청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귀 기울여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경청해 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가능하다면 나의 신앙 표현도 좋아요. 신앙 표현. 나는 가끔 뭐 오늘은 교회 갔다 와서 뭐 굉장히 좀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런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지인 단계에서 하죠. 그다음에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식사나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는 즉석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고요, 즉석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부모가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걔가 좀 약간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저희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제가 목사인 걸 또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이 발달 장애인 부모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많이 이제 힘든 게 있고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이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좀 윤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맙대요. 해달래요. 굉장히 그분들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 끝나고 딱 드니까 그 엄마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못 들고요, 아빠는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도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 됐을 때 교회에서 그러다가 딴 따라하느라고 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 교회를 떠난 거라는 거거든요. 엄마는 좀 카톨릭 약간 냉담자 정도로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이 갖다 우리 통해서 교회로 보낸 거예요. 자기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준 사람네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뭐 너무 통성기도 크게 하지 마시고 막 방언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듣고 그냥 전심으로 오직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 즉석 기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우리가 복음 제시입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아픔을 듣죠. 고민을 들어주죠. 그럼 그 자리에서 짧게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용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 강아지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강아지 전도에 아주 비법을 알려주는데,
우리 강아지가 지금 이제 얘는 죽었는데 오래전에. 근데 얘가 이제 미니 말티스예요. 말티스가 작은데 미니 말티스가 다 조그만 놈이거든요. 되게 예쁘고 귀여운데 이렇게 성깔이 안 좋아요, 것들이. 그래갖고선 제가 얘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산책하는데 저쪽에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이리 와 이리 와 강아지 부르니까 이놈이 앞에 가서 막 짖는 거예요, 이놈이. 그럼 이 할머니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제가 얼른 이렇게 강아지를 안아갖고서는 약간 혼내는 신용을 했어요. 일부러 과도하게 좀. 할머니가 좀 약간 혹시 불쾌하실까봐 내가 일부러 막 그냥 가만 있어, 막 짖지 마. 했더니요 할머니가 아예 강아지 작고 조그맣고 귀여운데 뭐 그래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되게 손 많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냥 우리 손주 녀석이 강아지 살려고 떼쓰는데 걔 못 키울 것 같아. 그 자식 맨날 뭐 군것질만 하고 불량식품 먹고 살만 찌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애가 못 키울 것 같아서 내가 강아지 그 못 키우신다, 그 애가 못 키운다고 애들이 다 강아지 예쁘다 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도 그랬는데요 저만 키워요. 제가 산책시키고 제가 당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애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분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손주가 그러는 게 지 엄마가 없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처음 만남이지만 좀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처음 만난 아저씨 앞에서 무슨 별소리 다 하네 주책이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죄송하지만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머니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할 테니까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할머니 혹시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봤대요. 성당에는 몇 번 가봤대요. 성당에는 몇 번 가봤는데 쌀쌀 맞아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정보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는 뭐냐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무서운 중2가 있는 거예요. 중2 손주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손자가. 근데 얘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PC방 가서 그냥 축치고 있고 맨날 뭐 불량식품 먹고 밤마다 뭐 간식 먹어 살찌고 막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학생은 자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지금 삐뚤어졌구나 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만난 만남이지만 제가 여기서 복음 선포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시고 답답하신 것 같네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의 아픔과 그 슬픔을 다 아시고 예수님만이 할머니의 지금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당신의 할머니의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서 교회도 가시라고 했더니 제가 가겠대요. 교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조금 차를 몰고 가야 되고 교인들도 다 3040들이 많고요. 또 저는 또 일찍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이 할머니를 제가 우리 교회로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딱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그 부목사님 사모님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이런 분이 계시다 했더니 바로 또 연락해 갖고선 전도 특공대 권사님도 출동해 갖고서는 그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심령들이 겉모습은 화려한지 모르고 겉모습은 부자인지 모르고 겉모습은 당당한지 모르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핍과 그 아쉬움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은혜와 이 깊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우리 동료들, 지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넘치고 스며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